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나와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으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받으실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쁜 믿음을 또한 심어주시옵고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 시대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시대가 참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욕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현 시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현 시대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남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하고 또 언제 뒤처질지 몰라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유롭지만 구속되어 있는 자유에 속하고 있을 수도 또한 그 자유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는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 우리 부강교회를 넘어서 많은 교회들 속에도 그러한 자유가 침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교회와 동화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는 참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영혼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희생의 제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의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또한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위였습니다. 이 할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한 취급을 하면서 사실상 배척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하다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 즉 천국의 밖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된 소망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에 이러한 일들,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고 또 세상의 헛된 것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였던 것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다.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잘 표현하기에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만을 쫓아 살면서 시간이 지나 없어질 것을 따라가면서 욕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인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죽어가는 영혼, 저의 영혼, 또 세상의 영혼들,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은 대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의 제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던 것을 없애주셨습니다. 이 미움이란 것은 서로 저하고 상대방,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참으로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해치는 일이 바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멀어져만 갔던 것이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결코 미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율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 옛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없애버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규정과 문서에 의해서 판단을 받던 그 구약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에 멀고 가까운 물리적인, 우리의 거리를 따지는 그런 물리적인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죄악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가 세상 욕심을 따랐던 그 모습을 씻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희생제사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의 제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사로서 자신을 드리고 그 하신 일들은
바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공동체 중심은 예수님이시며 이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을 때 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그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게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녔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그네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며 세상의 헛된 것들, 이 나그네 인생,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저 천국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서 그 머물 수 있는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굉장히 크고 값진, 굉장히 우리의 가치로는 절대 따질 수 없는 정말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결과로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했던 삶, 하나님과 관련이 없던 삶이 예수님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 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학생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는 한 사람마다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딛고 일어나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 교회는 결코 혼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이 교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서로가 연결되어서 마침내 하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하나의 마음으로 모일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성전, 그러나 많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움받은 교회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의 것을 등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누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나의 안에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등 우리는 전심으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것을, 그 전부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것을 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일지도 모를 일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로 된 우리가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사용을 받았다는 것이, 사용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예수님의 구원으로 몰둘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교회에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로님, 또 목사님, 또 성도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때론 희생도 해야 하고 포기도 해야 하고 나보다 옆 사람을 세워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한 분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웃고 함께 웃어주는 그러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세상의 욕심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주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고 언제나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희생제사를 되어주심으로써 저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그 뜻에, 주님의 그 희생의 제사를 따라서 저희는 더욱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교회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움받게 된 저희가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하며 서로와 함께 웃고 웃어주며 결코 주님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써주시고 외출 후 또 외출 전과 외출 후까지 전부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서 학생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우리의 다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의 다짐입니다. 엘틴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삽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미션을 빠뜨리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엘틴이 됩시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